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와 인식이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둘려면 심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움직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움직일 수 없는 생산과 복과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전 옥답을 갖다 놓고 물이 풍부할지라도 그 밭에 씨를 심지 아니하면, 그 논에 씨를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밭이나 그 논에 씨를 심어 놓으면 그 밭과 논은 열심히 일하여 곧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영적인 법칙과 동일합니다. 영적인 법칙에도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공적이고 풍성한 승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풍부의 법칙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날이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하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쉬는 날로 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개미처럼 일한다고 해서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이 복을 내려야 우리의 범사에 하는 일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휴식하는 날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을 심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11조를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의 잔재로서 이제 오늘 은혜 시대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글라마인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복내려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주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수행물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을 받았었으면 그곳에서 우리의 얻은 바 모든 10분의 1을 우리 주 예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자 말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겠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 금과 은과 물질이 풍부했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평생에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장 평탄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그의 생명을 제물로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제란에 얹어서 그를 불사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수সম치 않고 아버지에게 복종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도로 거두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한평생 동안 그 생명이 복되고 이삭은 조금도 고난 없는 일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과의 알력 때문에 고향을 떠나 외아저씨 집으로 갈 때 그는 산에서 격리하면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생명도 심고 물질도 심어서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서약할 때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먹을 것과 있을 곳을 주시고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육신으로 고생은 많이 하고 그 고집이 깨뜨려지기 위해서 많이 고난당했지만은 물질적으로 야곱이 고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고통을 많이 당했지 물질은 야곱이 하는 것마다 풍성히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물질의 보화를 여는 열쇠를 그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농촌이 유아로 협정 때문에 이제 피폐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걱정하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복을 주면 유아로 아니라 어떤 것이 다가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도 그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복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기근이 다가와도 기근의 날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짐승들은 다 물이 없어 죽고 천지가 새빨게 불탈 때 그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있는 기름 조금으로 과자 하나 구워서 자식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 그 떡을 구워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갖다 주면은 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끝나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이 말을 듣고 비웃어버렸더라면 그는 기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눈에 나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로 나무 소리 안 들리는 처절한 기근의 날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으로 화자를 구워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피골이 상접한 과부와 밥 달라고 치맛자락을 잡고 몸부림치며 오는 그 아들 앞에서 그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대접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은 일어났었습니다.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끝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가장 우리에게 비근한 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늘 적용해야 됩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본 믿음의 씨앗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땡겼으나 헛된 수고만 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찢어진 그물과 빈배와 피곤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그는 해변가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지만 수고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빈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시간을 빌려드렸습니다. 노력을 빌려줬습니다. 업으로서의 배를 조작하는 기술을 빌려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배를 심고 시간을 심고 노력을 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베드로 혼자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배를 심고 시간을 심고 그의 기술을 심었기 때문에 심은 자와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베드로 혼자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에 잡혔습니다. 바로 어제 실패한 그가 오늘 성공으로 변했었습니다. 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 달라진 것은 혼자 가지 않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즉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주님께 헌신하면 그 다음 거둘 때 주님이 같이 가서 거두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난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불효자 기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머리가 좋은 빌립을 불러셨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학식과 두뇌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해는 위엔 여쳐가고 광야고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도 먹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문제의 해결을 알았습니다. 비록 광야고 시간이 늦고 돈도 없어도 안드레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몰랐지만은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했습니다. 곧장 그런 군중에게 나아가서 군중 가운데 무엇 먹을 것이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에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심었습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 와서 그는 먹일 수가 없다고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말은 일일이 타당이 있습니다. 왜냐? 광야입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빌립이 한 말에 조금도 비합리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다 타당해요. 빌립식으로 하면은 그들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나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심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이것을 주님께 심으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병이어를 받자마자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떼주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면 심을 때는 여러분이 심어도 뗄 때는 주님이 떼주시는 것입니다. 심기는 여러분이 심어도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줘도 끝없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끝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기를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벽에 부딪히고 말았 아무것도 없는 저 동독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서독 경제가 낭패에 이른 한국도 지금 통일이 되면은 2천만 거지들이 내려오면은 한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낭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서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독에는 1천만이 넘는 열렬한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흔적만 가졌죠. 지금 서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손꼽아 헤아릴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이 넘는 뜨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남북이 다 나누어 먹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인간의 수판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성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 산다면 진땀을 흘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진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승리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체험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서대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활이 다 가난했습니까? 생활이 가난한 서대문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참 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냉천동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뼈 빠지게 모으고 애를 써서 제가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여의도의 교회를 짓고 싶거든 심어라. 주여 심을 것 다 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집을 심어라.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집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도 알다시피 장가 가면 남자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잔소리 말고 심어라. 그걸 심으면 여의도 성전이 지어지고 네가 그것을 심지 아니하면 여의도 성전은 안 지어집니다. 그때 제 영혼 속에 일어난 폭풍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란 집 한 채인데 그것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 마련한 것인데 주님이 가차없이 심으라면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집사람을 설득해가지고서 그 집 문서를 교회 가져와서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강단에 얹혀놓을 때 마음이 기뻐서 뜀과 동시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있어서 만나볼 수 없다고 그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옛날에 계셔서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손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법칙이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여러분이 심으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따라와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위하여 일하시도록 모실 수 있는 비결은 심고 거두는 법칙 이외에 다른 법칙이 없습니다. 이 비결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성공과 축복의 위대한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칙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실히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넘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비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제끼는 것은 그 열쇠는 여러분의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여서 하늘의 미라로 심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아들을 땅에 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주고 축복했을 때 그의 11조를 다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당신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11조를 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근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종자를 심는 시기입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종자를 심고 그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수고를 합니다. 4월은 우리 한국은 붓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는 계절인데 이번 일본에 가서는 동경에서 어찌나 눈이 많이 왔던지 하루 밤 하루 낯을 눈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동경이 한국보다 따뜻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모습을 가져갔다가 새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처럼 화창하고 꽃이 피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4월에 부지런히 나가서 논 갈고 밭 갈고 모짜리 만들고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가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4월에 나가서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지. 씨앗을 심지 않고 기도나 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는 뿌리지 아니하고 밭둑에 앉아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오 풍년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사람은 도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신앙도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인 독생자를 심었습니다. 독생자를 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심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주소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아들을 심음으로 구원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한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전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토를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일가 친척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그 아비집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떠났지만 그 믿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거둡니까? 그는 하란을 떠날 때 수레에서 모두 다 하란에서 얻은 재산 다 싣고 그리고 일가 친척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대군단을 형성하고 떠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갔지만 믿음의 행진은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고 천지가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새빨갛게 타버렸습니다. 우물물에 물도 없고 짐승이 묵을 풀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굶어서 죽고 종들과 친척들은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도망쳐버리고 남은 것은 자기와 자기 처와 롯밖에 없었습니다. 밥 달라고 우는 조카 롯과 굶주린 아내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수모를 겪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희생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씨앗을 심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 그가 나이 100살이 되고 100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는 제법 아버지 일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위에 귀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가슴이 뻐개지는 시험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명령을 듣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연단을 받고 신앙의 경륜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는다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이삭을 믿음의 씨앗으로 각을 떠서 장작불에 얹어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도 불도 칼도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만들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묶어서 제단에 얹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외쳐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외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이라도 애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그의
외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대표적인 인물인 사렙다의 과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해가 한 발이 나서 천지가 불탔습니다. 두 해째 한 발이 극심하고 세 해째 되니까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다 말랐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고 천지가 지옥같이 변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이제는 먹을 것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마지막 과자 하나 구워서 그 자식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 과부는 너무나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 아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남산만치 부어오르고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잘 먹고 물을 잘 마셔서 살이 찌고 혈색이 좋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었습니다. 이 과부가 밖에 나가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나무를 줍는데 그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하느냐? 예,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최후의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게 하거니와 너 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물 한 사발하고 내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게 먹고 마시게 하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것을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시켜서 늘 떡과 고기를 몰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찌고 혈색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극히 궁핍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와서 그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자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극한 가난 중에서라도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믿어서의 씨앗을 심어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일본에 가서 일본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성도들은 대개 11조를 안 내요.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 목사님, 일본 성도는 한국 성도하고 다릅니다. 다르긴 뭘 달려요? 일본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일본 성도 한 사람이 50만 엔 월급을 받으면 월급과 제 공과금을 다 떼고 나면은 세금 뗀 월급은 한 30만 엔 됩니다. 이걸 집에 가져와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집세나 전기 수도세 다 내고 나면은 결국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농부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명년에 안 심으면 명년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당신네들은 매달마다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변명이요. 사렙다의 과부가 지극히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궁핍한 가운데 마지막 하나 빵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으로 내어 놓으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극한 가난 중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니 그 아들이 치맛자락을 잡고 울고 몸부림치면서 엄마 나 배고파 죽는다. 내게 그 떡을 달라고 해도 그 우는 어린아이를 뿌리치고 사렙다의 과부는 마지막 빵을 극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현재 당신네들이 사는 것은 화찰나는 것이요. 어디에 그런 변명을 합니까?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이상 당신네와 당신네 교회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는 극한 가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잘 먹고 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거두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옳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신약시대의 기적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가셨을 때입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수만 명이 모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실제로 죄인의 죄를 지금 용서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참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과 의식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용서하며 병은 미워하나 병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며 귀신은 대적하나 미친 자는 고쳐주며 죽음은 미워하나 죽은 자는 영생을 주며 고통과 괴로움을 미워해서 주님 그를 대적하나 그 고통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서 건져주는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사람들은 심취해서 시강하는 줄 몰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치시고 병 고치는 것을 거쳤을 때는 이미 서산에 해안 뒤에 내렸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고픈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나 다른 데로 내려가려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들은 허기증이 걸려서 길거리에 앉는 사람들은 누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저들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의논해보니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이 많은 군중이 광야인데 이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곳도 없고 시간도 이미 해그름입니다.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곳이 광야요 수가 많고 떡 살 곳도 없고 떡 살 돈도 없나이다라고 보고하려고 할 때 이게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군중 앞에 가서 여보 먹을 것 있어요? 여보 먹을 것 있어요? 차였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먹을 것 있으면 이런 상태로 누워있을까요? 그런데 저 구석에 어린아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무언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등을 탁 치니까 소스라쳐 놀랍니다. 왜 놀라? 아니 이건 내가 먹어야 돼요. 뭘 가졌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아침 내 출발할 때 배고프다고 점심에 먹으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었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친 구경한다고 정신없이 지나서 못 먹었어요. 나 배고파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아저씨 빼앗으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고 허기증에 차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했어야만 기적을 행하지 우리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흙에 불과하다. 믿음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믿음에는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내놓아라. 내가 예수님께 드리겠다. 이 소년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고 자기는 궁핍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달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극히 궁핍한 데서 그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빌립이 보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드레야, 너 어쩌자고? 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느냐? 너 원래 IQ가 모자란다고 내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 줄은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제껴놓고 안드레 편에 섰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주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씨앗을 바라시고 이 소년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셔서 주님 하늘 향하여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제아들이 들고 나가서 나누어 주니 떼서 주니 또 원상복구하고 떼서 주니 또 그대로 돌아오고 고기도 잘라서 주고 나니 또 생겨붙고 잘라서 주고 나니 또 생겨붙고 이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었습니다. 한 소년의 시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가운데서 일부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믿음에 감동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셋째로 믿음의 씨앗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씨앗이란 믿음의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에서 너희나 편안히 갈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속에 감추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예수 믿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믿어야 되고 그 행동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좋은 형편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극히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 진실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의 씨앗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진실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믿음의 씨앗이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노동도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는 많은 과부들에게 의복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었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하며 베드로가 와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도로가가 평생에 믿음의 씨앗을 쌓아놓은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도로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런 눈을 떠서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많은 기도와 구제가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구제와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한 바 되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믿음의 보이는 증거로서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노동도 좋고 물질의 씨앗, 시간의 씨앗, 노동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드릴까요? 믿음의 씨앗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인색에서 발발 떨면서 씨앗을 심든지 사람이 심으라는 건 억지로 심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믿음의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즐거움으로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박수를 치고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저보고 비난해요. 헌금 드리기 전에 박수한다고. 나는 박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즐거울 때 박수합니다.
슬플 때 박수 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슬픈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어뜨리지 박수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이 박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건 성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드릴 때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기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재미로 뿌려보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큰일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환경이란 별로 좋아지는 것보다도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시선한 바람이 불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믿었었으면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 부정적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잡초가 무성이 나서 그만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당장 씨가 안 난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꼭 국민학교 때 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님께 내가 부탁을 해서 고구마 심을 때 한 고랑을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고랑을 만들어서 고구마 줄기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뽑아봅니다. 한마나 시간하고 고구마가 자라나 싶어서 일주일을 뽑아서 보고 심고 뽑아서 심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바짝 말라 죽어버리고 그의 고구마 하나도 나는 캐지 못했었습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땅에서 하나님이 생산작용을 해서 고구마가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줄기차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기사와 이적을 오늘날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도 도둑질하고 헌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물도 내놓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 구원할 때 형식적 의식적으로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추수되는 귀한 영혼들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사렙다의 과부처럼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처럼 극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도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니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고받고 심고 거두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사는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결혼하면 자녀들을 많이 놓아서 가족이 많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함께 살 자녀들을 갖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한 첫 인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은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셔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많은 자녀를 새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새로 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은 많은 미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고받는 것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로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세운 영원한 법칙인 것입니다. 주어야 받지, 주지 않고 받는 것은 강도요 도적이요 포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주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서 그냥 각박하게 대에 담아서 착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어서 또 더 들어가라고 누르고 또 더 들어가라고 흔들어서 또 거기에 또 넘치게 해서 철철 넘치게 해서 가슴에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의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며느리는 집에서 큰 소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절절 매지만은 옛날 며느리는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말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눈치 아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친정에 한번 다녀오면 눈물이 얼굴을 가립니다. 친정에서 좀 편안히 있다가 돌아갈 때는 어머니가 어찌하는지 친정 식구들에게 잘 비게 하려고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곡물들을 그저 대어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서 넘치도록 해서 보따리에 서서 가슴에 안겨주면서 야 가져가거라 가져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고생스럽지만 꼭 참아라. 너 참으면 나중에 좋은 딸이 온다. 그래서 도로 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그 모습이 분명히 마음속에 영상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려줄 것이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줌으로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하는 것과 똑같이 심음과 거둠은 변함이 없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 안 심은데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밤낮이 있고 추나 추동 사시절이 있는 것이 바로 심음과 거둠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추나 추동이 사라지고 밤낮이 사라지면 심음과 거둠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는 이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을 심었는데 그 미랄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은 심는 데 있지 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톰 버클리 보드는 CEO의 책꽃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몇몇 거부들의 성공 비결을 설명했는데 이들은 먼저 철저한 11조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11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으니 내가 11조 하지요, 그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폰드는 신명기 8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11절을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는 10의 구조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때 $10,000의 빚을 지고 9 자녀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고 받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J.C. 페니는 미국의 부호로 이름이 난 후 증권시장의 파동으로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늘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던 페니에게 어느 날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페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같은 느낌을 체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면서 그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그의 사업과 생활의 표로 정했었습니다. 재기한 후 그는 무엇보다 먼저 많은 헌금을 바쳐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를 위해 주택 100동을 건축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줄 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상, 밤과 낮이 있는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상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벽두부터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꼭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지요? 중동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그 겨자씨를 병에 담아서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자씨가 먼지와 같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대문에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겨자씨 구경을 시키겠다고 줄을 세워서 겨자씨를 보여주었는데 전등불 밑에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할머님 한 분이 와서 안 보이거든. 눈이 어두운데 또 전등불 밑에 겨자씨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었습니다. 날아간 겨자씨를 제가 아무리 차해도 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줄 선 사람이 할머니를 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 알았지? 그러나 너 믿음이 저 겨자씨 하나만이시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려도 된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을 탓하지 말라.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라도 심어야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법칙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크게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아무 씨앗도 심지 않고 논두렁에 앉아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어라. 그러면 심은 것을 복주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씨앗을 심는 것과 함께 우리의 행동도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과 불의와 불결과 나쁜 행실로 심어놓고 난 다음 입 닦아버리고 아무도 못 봤으니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씨앗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데 심어놓아도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보는 데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밭에 씨를 심어도 그 씨는 삭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심어놓으면 반드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책임지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용서와 사랑과 거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심은 것은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잘못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내게 안 돌아올 줄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도 못 봤으니 뭐 내가 걱정할 건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심어놓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거두게 되고, 그것이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손대라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크게 거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자는 잘 심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영혼이 잘 되더라도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남에게 구걸하고 다니면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도 돈 100만 불을 가지고도 암이 걸려서 들어누워 죽게 되면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과 기쁨은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연히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을 받는 줄 생각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받는 것은 얼마가 가지 않아야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준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 내가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이 자자손손히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심어놓고 난 다음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수확도 적고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 말하기를 나는 심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내 자신이 빈손 들었으니 무엇으로 심습니까? 그럽니다. 심을 마음이 있어 기도하면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그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을 마음이 없어 그렇지 심을 마음이 있으면 심을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은 오랜 항해로 먹을 것이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종자만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종자 씨앗을 많이 싣고 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뿌려야 하는 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 생명의 종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자 씨앗인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종자 씨앗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자 씨앗조차 먹어버리면 내일이 암담하고 캄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 씨앗은 그대로 간수해야 다음 사람들이 종자 씨앗을 심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떼어 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조 떼어 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떼어 먹는 것과 도둑질하는 건 틀립니다. 떼어 먹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을 내가 떼어 먹지만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시고 더구나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자 씨앗으로 준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11조를 떼어 먹는 것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하나님 보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둑놈 말을 듣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도둑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태산 같은 삶의 문제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지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고함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산을 옮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되고 벙어리 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고 제자들이 당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영고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산은 움직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적은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큰 나물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칠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믿음이 겨자씨만큼 적을지라도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형이상학적으로 안 보이는 마음속에 숨은 믿음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저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늘 밀알이라도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같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심어놓고 기도해야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태산만 보고 물러가라 하나님이 여기 태산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산이 물러가기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는 적거나 크거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 않고 말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요 탐욕스러운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권세로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도로 부활하셔서 오늘날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심고 난 다음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도 못해요. 태산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 즉 심는 믿음, 즉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란 씨앗을 심어놓고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시험을 해보라. 하나님이 결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면에는 시험치 말라고 했지만은 11조만은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황공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11조 씨앗을 심으면 산 믿음을 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을 때 그냥 억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을 때 마음에 큰 나무가 될 것을 꿈꾸고 태산이 옮겨날 것을 마음에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인생이란 꿈과 믿음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태산이 옮겨간다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그마한 헌금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겨자씨 믿음으로 찾을 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자씨 씨앗을 심고 난 다음 꿈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필리핀의 파나이 섬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남은 마지막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필리핀 사람들이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 이름을 부도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난 사람이 돈을 줬다. 왜 그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한국의 사업가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만 보면 부도난 사업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도가 났던 그 사업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 오늘 번창한 기업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삶의 문제를 당했을 때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태산은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서 물러갑니다. 태산이 움직이기 위해서 큰 반석이 때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심고 하나님께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태산이 옮겨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습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대보다는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공을 벽에 던지면 돌아오듯이 헛된 믿습니다 소리는 메아리쳐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난 다음 기도하면 적어도 의지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심었으니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심었으니 이 씨앗이 반드시 자랄 줄 믿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심어놔야 의지할 때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심지 않고 믿습니다는 허공을 치고 메아리 치는 것이요 헛된 공간을 울리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살 때는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은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데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신년벽두에 알고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기독교 국가가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된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 위에 머리가 된다. 이러한 이유는 막스 베버는 성경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한 말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경제가 흥하고 기독교를 잘 믿는 가정마다 흥한다. 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고 주고받는 법칙을 기독교에는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경제를 가짐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개인의 경제도 자라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생존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요인은 종교와 경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어 자연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너무 앞서서 남을 주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귀조가 되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할 겁니까? 저들끼리 믿고 저들끼리 부흥회하고 저들끼리 야단이다. 저들끼리 잔치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밖으로 나와 병들고 죽어가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어 자연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상위에 속하는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임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개인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탐욕으로 주시옵소서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법칙을 사용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실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을 건져주셨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심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밤낮의 법칙과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과 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것이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법칙을 거역한 개인과 나라는 망하고 이 영원한 법칙을 순종하는 나라와 개인은 흥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께 심고 열심으로 이웃을 돕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오고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